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25절 말씀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밤에 참 좋은 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성도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재판을 받을 때 이 얘기입니다. 박이흥이라고 하는 전도사님과 같이 들어갔던 어떤 이 전도사님께 너희들은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못 고칠 놈이구만. 그러면 또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랬더니 징역 15년. 감사합니다. 너는 징역 10년. 불만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말했는데 왜 나에게는 10년만 주는 겁니까? 불만입니다. 그랬더니 당신 미쳤구나. 5년 적게 해 주었으면 고맙습니다 할 일이지 불만이라니. 왜 이들은 이랬을까? 그것은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 상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영광과 비교하면 적은 것으로 여겨버린 겁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곧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굉장한
열린 세계관입니다. 믿음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능력은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통을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고통의 학교에는 4개의 학년 과정이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1학년은 이거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견디어야만 합니다. 내가 견디어야지 수용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감해지는 겁니다. 사실대로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럴 수 있느냐? 수용을 못하면 고통은 자꾸 불어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면 고통은 감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1학년 과정이다 그랬고, 2학년은 참고 견디리라.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끝에 가면 소망이 있다. 고통 중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2학년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3학년이 되면 이제 나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이제 길이 있다. 넉넉히 견디는 겁니다.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4학년이 되면 마침내 나는 이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유익을 준다. 반드시 축복으로 변한다. 손해가 아니라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 고난이 없이 시련이 없이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 사람 감당을 못합니다. 몰락해 버렸습니다. 좋은 것도 어려운 것도 감당을 못합니다. 교만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완전히 사울 왕은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보건대 이 사람은 고난의 강도가 너무 컸습니다. 또 이 고난이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오래 갔습니다. 지칠만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다윗은 점점점 깨달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국 이 다윗 왕은 승리의 왕이 되었는데 지나가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컸던 왕이었습니다. 고통은 잠시 잠깐은 힘들지만 반드시 지나고 보면 얻은 게 많습니다.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배가 고파 봐야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그만큼의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건강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고 몸이 아팠을 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더 간절해집니다. 더 정직해집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병든 사람은 기적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고난은 거기에 비교가 안 된다. 아주 감액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한 믿음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국의 어느 의학 잡지에 실렸던 얘기인데,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점쟁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집을 찾아가 점을 치는데 그만 이 점쟁이가 아들에게 못쓸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43살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럴 팔자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더니 이 아이 마음속에 그것이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 팔자는 43살밖에 못 산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초조해졌습니다. 43살이 가까워질수록 더 괴로웠습니다. 이 고통에서 그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43살에 생일을 당하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을 때 병명이 뭐였느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비스 프레슬리 노크놀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라 할 만큼 영광을 한때 누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점쟁이가 했던 그 못된 소리 때문에 그 어두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고 그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마약에 손을 댔던 겁니다. 화려한 생을 살았지만 나는 미래가 없다. 43살 이후는 나에게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미래가 없다. 마약 중독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밝은 미래가 없으면 오늘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오늘 예배함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림이 헛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있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건대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새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내일의 날, 아름다운 날, 소망의 날, 영광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칼뱅이 끝날까지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수용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나는 봅니다. 그 다음 25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유혹도 가난도 질병도 까짓것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감액돼 버립니다. 우리는 나타날 영광을 믿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차이코비스는 말할 수 없는 불행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불행해서 이 사람은 자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뼈아픈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유명했던 비창이라고 하는 명곡을 남겼습니다. 평안한 환경이었다면 이러한 불후의 명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은 어느 때 필요하느냐? 환난이 없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왜 인내를 해야 하느냐?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환난은 있어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뚜벅뚜벅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가는 방법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참으면, 인내하면 그것이 연단이 되는 겁니다. 훈련이 되는 겁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이상합니다. 해냅니다. 뛰어넘으라 하면 정말 뛰어넘는 실력이 생깁니다. 훈련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런 실력들이 나옵니다. 훈련 받기 전에는 겁이 난 일이지만 훈련을 받고 나면 정말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면 결국은 해냅니다. 이루어집니다. 금방 된 것은 별로 효험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운동선수들은 인내하면서 훈련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함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연담 받아야 됩니다. 내공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별것 아니다. 그러려니 지나가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자꾸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환난 자체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타날 영광을 보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감당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의 바람이 컸던 욥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욥 더 잘 됐습니다. 더 행복하게 됐습니다. 끝에 가서는 더 잘 되었습니다. 구약의 요셉, 그가 가졌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길로 몰아갔습니다. 그때의 환난은 몰랐지만은 지나고 보았더니 당했던 환난들은 그 바람이 애굽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유익하게 될 일을 생각하면서 더 잘되고 더 행복하게 될 결국을 하나님을 주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기다림이,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드림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 줄 믿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